할렐루야. 지난번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념으로 여기 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올 수 있어요. 그건 신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과 보장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과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오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과 보장을 받고 그것을 간증하게 돼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아요. 열심을 내려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의지밀입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예수의 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피 없이는 여호와에서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을 내고 제사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여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세 가지인데, 이 성막들은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무슨 회개를 할 때거나 뭘 할 때거나 다 이렇게 와서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피가 영원합니다. 그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피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뭘 해달라, 뭐 병나게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원수가 됐을 때, 영이 타락돼서 마귀의 영을 가질 때 원수가 됐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이 성막들은. 그래서 여기는 노수로 됐어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다 우리에게 조각목을 이렇게 싸줍니다. 우리를 은혜로 싸줘요. 이 전체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봐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다. 그 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여기 놓으십니다.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 죄사함 받았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여기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 완전히 자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면,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뭘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영적인 것을 해야 돼. 영적인 것을. 그래 하나님의 하나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이거는 여기 이 성막들에서 구원받는 건 오신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한 그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금이에요.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다가 하나님 물론 주시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 바깥에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금이에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정금 같은 믿음, 흠없는 믿음으로 금초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금초대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환하게 영안이 트입니다. 어두웠던 영안이 트이고 영의 귀가 있고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역사했다. 지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 사건이 내 거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요. 그것이 세상 사람은 이 안의 걸 못 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여러분 이 바깥에 세마포, 여러분 모습으로 압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예수님이 가난해진 사건이 여러분이 부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그걸 간증해야 돼요. 그걸 간증하라는 겁니다. 내게 부활의 증인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지금 내게 건강이 되는 거,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너 그렇게 건강해졌냐,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사건, 그 사건이 내게 건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도, 이하와서 이제 기도할 때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또 여기 와가지고 금식할 때니까 병 고쳐주고 그러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질병을 감당하셨어요.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다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이걸 우리가 구원의 사법적 선언이라고 해서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재판령에서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딱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보면 내가 증인이다 말이에요. 내가 그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느니라고 선언한 그 사법적 선언. 그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가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내게 건강되는 거,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신 사건이 내게 부여가 되는 거, 그가 저주받으심으로 내 축복해 준 거, 또 그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 이것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에 예언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종교적 행위를 하면 안 돼. 이번에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여기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50일 동안 그걸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50일 기다렸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이제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해요. 50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섭니다. 오순절 교회는 바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거를 본으로 하는,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그 성령 세례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교회, 평신도 중심교회, 만인 제사장의 교회, 이것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각 사람에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이게 오순절 교회 교리입니다.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고, 성령님이 읽으실 때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감동이 와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성령 세례 받으면요, 이게 꺼지진 않아요. 그러나 불꽃이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한 번만에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희미해지면 다시 불꽃을 띄우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이게 영혼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영안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게 영적으로 받으면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매이지 말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건 생명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 요한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어요. 계세요. 모세의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거는 이런 거, 예수님의 증인을 주장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즉 로마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뭐 데모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그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직접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증인이 되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신 사건을 하나님 지금 건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귀가 쏘삭쏘삭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아까 다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걸 예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돼서 그러냐? 예수께서 그렇게 한 거를 지금 내가 증언한다고 말이에요. 증언은 법적 용어입니다. 2000년 전에 법적 재판관에서 마귀가 멸할 때 예수님께서 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내가 증거하는 거지.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무당 문화가 있어서 아주 자꾸 열심은 내는데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말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끝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의 세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영안이 트이면 창조의 질서 속에 오게 돼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뭐 밥을 먹게 되고 게으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색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렇게 되라와 되리라 좀 틀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성령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존귀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귀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박하게 굴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서 천사를 거느리고 능력을 거느리고 영안이 탁 트여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